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지막에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목사님 보고 웃고 서로 보고 웃고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 분들에게 제가 뭐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해가지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고 행복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정말 뭘까?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삶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태다. 최고의 상태다. 그 최고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과연 내 인생에 짧으냐 기냐를 따지지 말고 내 인생에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때가 언제였는가? 언제였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해라 그랬어요. 목욕을 하면 기분 좋아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해라. 여러분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닌 일주일을 허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니문, 미론, 꿀과 같은. 그런데 지나보세요. 뭐 별로 행복합니까?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집 지면 어떻게 되겠지? 집 짓느라고 행복하다는 거죠. 과연 내 인생에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상황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환경, 조건이 얼마나 있을까? 압둘 사만이라고 하는 사라산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 49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백제의 의자왕만 3,000궁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진짜 후궁이 3,000명이 넘었어요. 네, 제가 적어 가지고 온 걸 보니까는 적어 가지고 온 게 3,321명이었어요. 자녀가 616명. 근데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행복한 날이 없었다. 네, 후궁을 3,000명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도 황제로 49년, 약 50년 가까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날이 없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는 3일만 봤으면 좋겠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글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 탈무드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다. 후회 많이 하죠.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회하는 순간 내가 어쩌다 이 인간 만났나? 그건 벌써 이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니 뭐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나? 정말 이 책 읽어보면 행복할까 해서 좀 봤죠. 그랬더니 별것도 없더라고요. 바빠라. 바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바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란시스 샤퍼 같은 사람은 정직하면 행복하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감추느라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직하면 정직한 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행복을 바랍니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잠깐만 했는데,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삶의 의미요 목적이다. Happiness is meaning and purpose of life. 행복은 우리의 삶의 의미다, 목적이다. 행복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도 없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내 인생이 최고의 상태가 되었습니까? 어떤 것이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 최고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인간 최고의 절망의 상태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때 도대체 행복하다는 게 뭐냐? 그리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불행한 조건은 무엇일까? 괜히 복잡한 거죠. 그렇죠? 제가 수련회 부탁을 받고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나와 말씀드리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사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내 가정이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할까요? 세상이 행복할까요? 거기까지 갈 거는 없고, 그러면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첫 구절만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예,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앞으로 받을 것도 아니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이 있어서 행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좋다, 기분 좋다, 즐겁다. 그래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 마음,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피 필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감. 문제는 이겁니다. 사명이 있죠. 사명감이 있어야죠. 그 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먹기는 잘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그러면 하죠. 입이 안 불러? 배. 먹기는 잘 먹었는데 맛이 없더라, 야. 이런 말 우리는 종종 하죠. 제가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군시렁군시렁 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먹긴 먹었는데 뭔가 부족해? 알았어, 그런 것 같아. 뭘 좀 하나 입가심 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커피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우리한테 마약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중독이 됐죠. 복이 있어서 그 복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복감. 글쎄,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sense of happiness, 행복에 대한 내가 어떤 느낌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없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야.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는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행복했을까요? 낳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동안 숨어 살았죠. 그 다음에 갈대 쌍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졌죠. 뭐가 행복해? 모세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행복했어. 왜? 재수가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구함을 받아가지고 왕자로 40년을 살았어. 기가 막혔어요. 왕자로 40년, 당시 이집트의 대제국의 왕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철기 한번 부려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40년, 처가살이로 40년. 우리나라 속담에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분들은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이해하시죠? 남자가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로 처가살이 했어요. 행복했을 거예요. 40년 내가 천하를 호령했는데 이게 뭐야,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40년 지나서 80년 돼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부르려면 좀 진작 부르든지. 이제 80이나 먹어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제 불러가지고 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내가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그럼 지팡이나 가져가라. 지팡이 이까지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럴 입장 아닙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식구들을 나귀에다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름이 뭡니까? 해방자예요. 내려가요. 군대를 데리고 예풍당당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 가지고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개가 보고 웃었을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서 10가지 재앙, 또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 그 다음에 홍해 쫙 갈라졌죠. 그 홍해 갈라지는 거. 요새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그 옛날 영화 10개를 여기 틈틈이 좀 봤어요. 모세가 쫙 갈라지고. 대한민국장에서 처음 1963년도인가 이제 그 영화가 상영되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건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에 불이야!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 걱정에 난리가 났었죠, 한동안. 목사님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이야! 소리를 들어가지고 나는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행복한 걸까요? 괜찮았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맨날 원망하죠. 왜? 맨날 뭐 먹을 거 달라, 뭐 달라, 고기 달라, 뭐 달라 그러지. 그때부터 달러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달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나 같으면 정신병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분. 어쨌든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행복한 거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아직 80 못했는데 눈이 약간 흐려졌어요. 그래서 차를 못 가져왔어요. 밤운전이나 이런 운전을 못해 이제는 안 하거든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타고난 건강 때문에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방이 됐다고 좋다고 그랬지만은 사흘길도 못 가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광야에 나왔던 사람 가운데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세 이상이 다 죽었으면 40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하루거나 하루씩은 아이고 대고 소리가 났을 거예요. 왜? 죽으니까. 장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야, 어디다 갖다 묻었을까? 60만인데 뭐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무슨 설교할 말은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행복의 기준이 다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행복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다르게 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3박자 축복이니 무슨 5박자 축복이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축복은 축복이죠. 교인들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승진해라, 인류대학에 합격해라, 뭐고 잘 되라 어쩌라, 나는 이제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우리에게 좋고 유리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신앙인이 고백하고 가치로 여길 수 있고 삶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이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 받았다. 그 사람 복 받았어. 아유, 복이 터졌네. 호박이 넝쿨째 굴렀네.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복이 있기에 행복자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한마디예요. 뭔지 아십니까? 자,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뭐를?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졌다. 하나님의 구원.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졌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녀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 있을 수도 있죠. 네. 저도 한 번은 아프리카에 제 둘째 딸이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퍼졌을 때 새벽 2시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둘째 딸이 막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정훈이가 사위예요. 아빠, 정훈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예방주사도 없어요. 네. 지금 나는 그 앰뷸런스를 따라서 뒤에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요. 일이 있죠. 왜 일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불행함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해. 다른 거 뭐 할 수가 없잖아. 기도해. 에. 그리고는 새벽 2시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 걸었어요. 중보 기도해달라. 카톡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뭐 심지어는 미국에서 페루에서 칠리에서 위에서 기도한다고 카톡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고요. 불행이 있죠. 불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우리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라고요? 내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행복의 기본이에요. 행복의 원칙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에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을 회복해서 살았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 아이가 죽었다. 내가 슬프긴 슬펐겠죠. 그러나 그래도 행복하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님, 그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인데 그것도 하필이면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교통수경이야? 하나님 나라 가셨으면 구원받았으면 행복한 거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 없고 냉정한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습니까? 그래서 종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행복하고 어디서 죽어도 행복하고 어떻게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말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초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문제 속에, 세상 속에, 일 속에, 떡 속에, 되게 때문에 감정 속에 그 밑에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뚫고 올라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야? 당신 나같이 구원을 가지고 있어? 구원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빌립보서에는 너희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고백은 두 마디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그게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말적이고 종결적인 총체적인 행복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럼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원의 은혜가 없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행해지는지 아십니까? 보따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에 빠져서 건져줬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이다. 그러더니 그래요. 그럼 편안히 가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왜요? 혹시 제 보따리 못 봤어요? 에? 보따리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 가지 않고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저놈이 가져간 거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해진 복음으니 할렐루야 찬양하자 기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보따리 주세요. 왜 안 줘요? 왜 복보따리 안 줘요? 왜 돈 보따리 안 줘요? 왜 합격 보따리 안 줘요? 왜 승진 보따리 안 줘요? 보따리 자꾸만 하나님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빚졌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빚지셨어요? 자꾸만 달라가 여기 와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따리 없다고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참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을 극복해서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구원의 확신, 나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제가 오늘 설교 조관동네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에 와서 제가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넘어져지는 사람인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영어의 가사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 그 말이 놀라운. How sweet the sound. 이 달콤한 소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관계대명사 that이더라고요. that. 그 that 이하가 뭐냐면 saved dressed like me. 나와 같은 이 흉측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반가운 소리가, 이 복음의 소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래 가사의 의미가 구원의 은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이거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26절 보세요. 여슬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리고 28절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만들었지, 내가 할 수 있었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했는데 왜 광고 안 해? 사무실에 와서 어떤 분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주거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나 지난주일에 헌금했는데 주거에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실수할 수도 있죠. 이런 거 실수하면 됩니까? 집사님,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고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화내더라고. 나 그런 곤욕 여러 번 치렀어요. 저는 책을 조금 출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자 탈자는 봐주기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보하다가 보면 글자 틀린 데도 있잖아요. 그럼 빨간 줄 그거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글자 틀렸어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이름 빠졌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도우셨지. 오늘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도우셨냐면은 그냥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수르니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전지전능한 분, 높고 높은 데 계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런데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고, 아,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도우려고 내려가셨어요.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어. 성육신 하셨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기 하늘에 그냥 앉으셔가지고 야, 잘들 해봐, 열심히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 거야. 그게 아니야. 거기서 도우시려고 여기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리와 같이 되셨어. 우리의 짐을 지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돼. 우리 안방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쫓으시고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방패로, 영광의 칼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까지도 대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밟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인생의 승리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이 도움은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참 제가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습니까? 체험했지.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가서 몇 달씩 요양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좀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꿈을 꾸는데 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꿈에 주님께서 날 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아프다고. 그랬더니 근데 제가 이제 간이 안 좋았거든요. 네. 주님께서 정말 손을 대시더라고요. 꿈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손을 대시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뜨거워. 그리고는 깼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여기가 아직도 따끈따끈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깼죠. 여보, 일어나. 왜 그래? 여기 손 좀 대봐. 딱 대더니 열나네. 우리 집사람이 그래 열나네. 당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께서 나를 만지셔서.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다가 만진다는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요. 어루만지셨네. 어루만지셨네. 다니엘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몸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죠. 그런 체험이 뭐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 모세에게 너 내 백성 해방시키러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군대를 준 것도 아니고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만 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천당으로 올라가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뭘 하다못해 뭐 빈띵이라도 하나 주고 가시든지 그러지. 마가의 다락방 저도 가봤는데 뭐 쬐끄만 다락방 몇 평밖에 안 되는 거기에 모일 수밖에 없었고 돈도 하나도 없고 쫓겨나고. 근데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으면 요즘에 치매가 많이 있죠. 또 정신적인 병이 많이 있죠. 우울증이 많이 있죠.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1년에 죽은 사람이 한 6천 명 돼요. 평균 따지면. 근데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3,000명이 넘어요. 그럼 자살이 더 무서운 병입니까? 코로나가 더 무서운 병입니까? 왜 자살하는가? 외로워서 자살한대. 왜 외로울까요? Nobody here. 여기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식도 소용없고 녹도 소용없고 아무도 없죠. 믿을 아무도 없어. 외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아지 키우고 자리지 뭐. 그래서 이제는 애완견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반려견이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반려자가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아내가 반려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반려자가 아니라 반려견이 됐어.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유모차에다 실었어요. 그러더니 뭐 낑낑이 소리가 나. 뭐 이렇게 봤더니 강아지를 가슴에다가 또 있더라고. 강아지는 가슴에 놓고 지 아이는 유모차에다 실었더라고. 그리고 강아지가 낑낑 하니까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언제 났나? 뭐 제가 애완견 비판하는 건 아니고 요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건 TV에도 나왔잖아요. 유모차보다 유괴차가 유견차가 더 많이 팔리는 세상에 지금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요? 외로워서. 그래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인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단순하지만.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진짜요? 아멘. 저는 가끔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나한테 스스로 물어봐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속으로 정말이니?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잡아 가오리다. 큰 교회로 골라가고 사람이 많은 데로 골라가지 않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행복하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26절에서 여술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술은이요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스라엘이요. 이게 뭘까요? 이 말은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한 인물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술원이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존재를 그 변화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곱의 기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난 성깔이 그래요. 나 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근데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본래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한 거죠. 난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거죠.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딴지 거는 거 알죠? 앞으로 지나가는데 다리 걸어가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형을 딴지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축복받았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자, 부자 됐습니다. 아들, 딸 12 됐습니다. 큰 때를 이뤘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갔는데 2대나 거두었나이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다 갖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시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사와. 근데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축복해 주세요. 야, 너 돈 많이 벌었지? 네. 축복받았잖아. 자식이 몇 명이야? 10명이나 넘잖아. 축복받았잖아. 너 대가족은 이루었잖아. 너 족장 됐잖아. 복 받은 거 아니야? 2대나 이루었잖아. 그가 형에게 보낸 선물을 보세요. 예, 엄청나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무슨 복을 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복 못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집 있죠? 복 받았습니까? 자녀들 있죠? 복 받았습니까? 남편 만났죠? 아내 만났죠? 복 받았습니까? 교회 좋은 게 만났죠? 무슨 복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너 이름값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속에는 또 뭐도 있을까요? 내 나이가 몇이야? 나이값 해야지.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어? 10년 됐습니다. 나이값 해. 자리값도 해야지. 권사면 권사 자리값을 하고, 회장은 회장 자리값을 하고, 장로면 장로 자리값을 해야지. 너 그냥 야곱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가 되겠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문자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씨름만 하면 누가 이길까요? 손주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이길까요? 손주가 이기죠. 왜? 할아버지가 져주니까. 그렇죠. 손주가 와서 5살 난 손주가 와서 툭 밀치면 할아버지가 그리고 져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손주는 지가 이긴 줄 알아.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주 들어와서 할아버지한테 이러면 딱 잡았어요. 까불지 마 임마.
그래서 중학교 1학년짜리 손자가 미국에서 왔어요. 아직은 내가 80은 너 이겨. 너 할아버지 알통 좀 볼래?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이기는 거야. 근데 사랑으로 져주는 거지.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그래야죠. 이제도 내 고집대로입니까? 이제도 야곱 기질입니까? 이제도 내 마음대로입니까? 이제도 전통 따집니까? 관례 따집니까? 전통과 관례와 관습이 진리가 아니에요. 야, 이게 우리에게 전통이라고. 전통이 말씀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갱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쩔룩거리잖아요. 아픈 거예요.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쩔룩거리게 돼요. 평생 쩔룩거리면서 살았어요. 내 뜻은 쩔룩거리고 하나님의 뜻은 똑바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수론이요. 여수론은 뭐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 올바른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롭구나. 너는 참 나의 사랑받는 자라구나. 나의 기뻐하는 자라구나. 그런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저는 총회장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정도들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좋은 목사님 많으십니다. 그럼요. 좋은 장로님도 많이 계십니다.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불행해질까? 교인들이 불행해질까? 이 변화를 못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야곱의 기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쩔룩거리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도 우리는 야곱의 기질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이름값하고 자리값하고 나이값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인가? 왜 행복하냐?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나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은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뿐입니까?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갱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나그네가 되어도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자가 되어도 남을 부욕해 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어도 부활의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나는 행복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am blessed who is like me. 나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복받은 자로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은혜,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내 삶을 점점 변화시켜서 성화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그 변화의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사는 삶.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은사이신 박창원 학장님께서 학장 취임식을 하실 때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한 3년 동안 일했거든요. 학장 취임식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모인 곳이라면 더 천국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를 키워내는 신학교는 진짜 천국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이게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모인 곳은 천국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천국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과 같아야죠. 내가 있는 직장이 천국과 같아야죠. 우리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과 같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도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뒤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나는 행복자인가?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자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행복자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잠깐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성광교회 성도들이요 여전도 회원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행복자인가? 주님 이 죄인을 행복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여섯으로 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으로 더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내 직장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구역도 우리 여전도에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든지 크든지 소리를 내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행복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확신으로 이 능력으로 이 은혜로 이 감격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어디서나 행복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행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열수로 변화되면서 더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행복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고 어디서나 행복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욕심도 부립니다.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야곱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인 여수론이 되어 행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